더불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 다음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밑에 줄 보면 자선을 많이 베풀며, 또 밑에 줄 보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전에는 요 말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게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장이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온 가족과 더불어. 고넬료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삶이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빠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남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온 가족과 더불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온 가족과 더불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 함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믿어 저도 한번 우리가 입술로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수지 맞았다. 시작. 정말 잘 왔다. 오늘 대박 난다. 오늘 응답 받는다. 우리 가정이 복 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투표 방송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거나 안 보거나 다 결정 나 있어요. 그죠? 다 이제 다 투표했기 때문에 내일 보셔도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오늘 밤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두 배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아멘 하시는 거 크게 할렐루야. 네, 좋아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착해. 하나님의 성품이 착해요.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망가뜨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늘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진선미. 진실되고 참되고 선하시고 선, 아름다울 미, 진선미의 하나님이 미스코리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미스코리아 진, 선, 미 이렇게 뽑죠.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게.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참되신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 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통과. 자, 성자 예수님도 착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데 왜 그런가? 성자 예수님도 착해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 못되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자기 양손과 양발에 못 박고 창으로 자기 허리를 찔른 사람도 용서. 그 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착하니까.
못된 사람들은 욕 한 번 하면 그냥 난리 나죠.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설교하신 그런 장면, 예수님의 설교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그거를 산상수훈, 보훈 이렇게 하잖아요. 보물 같은 교훈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 다음에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당부. 뭐라 그러죠?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착하시고 예수님도 착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구나가 너는 착하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착한 것 같아요? 좀 못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 여러분 자신이 착한 것 같아요?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때? 시작. 거기 부부 거기 물어봐야 돼. 나는 어때? 물어봐야 돼. 시작. 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착해진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한테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방송실 영상으로 오늘 몇 분 예배 드리시나요? 20명이나 드리는군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자기가 자기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도 얼마나 나를 알겠어요. 나에 대해서 그래도 주관적인 마음이 있지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 나예요. 나. 나는 착한 사람일까? 조금 성격이 있고 뭐가 나고 울퉁불퉁하고 좀 삐쩍삐쩍하고 싸납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예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안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안 착해. 내가 막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네. 내가 안 착하다 그러니까 막 우리 다 부족한 면이 있죠. 연약한 면이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내가 착할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다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착함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을까? 하나님도 착하시고 예수님도 착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착해. 성령님도 착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려면 착해야 돼요. 내 문제도 아니고 내 기도도 못하고 지금 내가 피곤한데 여기 들어가서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착해야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딱딱하고 이렇게 뭔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으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못됐으면 저렇게 안 하시죠. 착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고 어떤 심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은 착해도 너무 착해. 자, 결론을 내보면 여기까지 결론을 내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 자, 그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자, 10장입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예요?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밥풀 3개, 2-3개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 자, 지금 점령군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왔어. 통치하러. 점령군의 장교야.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돼. 뭐 큰 권력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하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사이에도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에티켓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지만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든지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과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들, 그 당시에 이웃들이 누굴까요? 유대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점령군으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눈치를 벌고 벌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선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나는 숨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도우심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는 평신도 세미나를 앞두고 2주간의 특별한 마음으로 세겹절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장 식구들과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흘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고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열심만 나타날 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드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쭉 썼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함께 못 지냅니다. 착하지 않으면 함께 못 지내요. 가정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야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목장도 못된 사람들만 있으면 목장이 되기 어려워요. 그 가운데 누가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제대로 성령님을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건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유명한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뭘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절.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섬기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34절.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36절.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어요. 37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 착하게 살려고, 나누고 살려고, 섬기며 살려고, 함께 은혜 안에 살려고 이렇게 착함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교회 집사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 헌신하고, 그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3절에 뭘 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망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 그들을 뽑고 그들에게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 사역 분담, 팀워크가 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함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착하신 하나님을 닮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교회도 착해야 된다. 그 성도들도 착하고 그 집사님들도 착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착함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가 참 문제죠.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예. 가정마다 한 명 이하로 애를 낳는 거예요. 예. 0점 몇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죠?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지금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고, 이제 20, 30대보다 10대보다 60대 이후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학교가 줄고 있어요. 학교 폐교. 학원도 줄고 있어. 어린이집이 문 닫아. 왜 그러죠? 산부인과가 안 돼. 애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걔네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죠. 보석이죠, 보석. 예? 국가의 장래가 그 아이들에게 있고, 예? 인류의 미래가 그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여기 60년대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에 막 우리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는 막 한 반에 막 7, 80명 막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막 오전반, 오후반 막 이렇게 학교 다니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 학년에 2-3개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야, 기적 같은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이 보물 같은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예.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요걸 기억해야 돼요. 학교 가.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학교 가. 다시 한번 학교 가. 자, 우리 애들한테 학교 가 그러면 인상 씁니다. 근데 학교 진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달라져야 돼.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너무 좋아하지 마. 공부 잘해야 돼. 근데 너무 공부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학교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학교 교육이 전부는 아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어땠느냐? 제가 자랄 때 공부 잘하면 착한 애, 공부 못하면 못된 애. 정말 그래요? 그런 평가는 성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전국 고등학교 아이예요. 전국 65등인가 했어요. 근데 엄마가 요구하는 거는 전교가 아니에요. 전국 1등을 하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4,000등 안에 들면 서울대학교 갑니다. 서울대학이 4,000명 뽑거든요. 전국에서 4,000등 안에 들면 서울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65등이면 잘했어 못했어요? 엄청 잘한 건데 엄마가 몇 등 하라는 거예요? 1등 하라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엄마를 학원 선생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이유를 공유해야 돼. 이유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자, 학교 교육 얘기했어요. 그 다음 교는 뭘까요? 교는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 여기 우리 초등부, 옛꿈 어린이부, 옛고 어린이부, 옛고 유아부, 옛꿈 어린이부, 그 다음에 위드 청소년부,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이 지금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핸드폰. 핸드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남아있으려고 할까? 교회가 좋아서 그런 건가? 그렇죠. 교회가 좋아서 즐거워서 그러기도 하는데 교회가 와이파이 프리존이야. 와이파이를 많이 제공해. 그냥 무제한 쓸 수 있어, 교회에서. 그래서 핸드폰 하려고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2살짜리 아이도 눈 뜨면 울어요. 왜 울을까요? 배고파서? 아니, 핸드폰 달라고. 핸드폰 달라고 우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보다 교회 교육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가는 뭘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자,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착하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누가? 고넬료가.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의 아내가 남편인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내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인은 맨날 TV만 본대. 집에 가서 드라마에 푹 빠졌대. 빠져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새벽까지 넷플릭스에서 연결해서 탁 본대. 자, 부부간에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신앙의 삶. 자식은 그 부모를,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껴지면 그 아이들이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착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여주죠? 목장 모임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아. 그런데 목장 하려고 막 청소하고 음식하고 또 기다리고 전화하고 또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목장 모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 지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청소했습니다. 겨울옷 정리하고 버리고 와, 청소 끝도 한도 없어요. 해보셔서 알죠. 예, 청소했는데 그 다음날 또 치울 게 또 나와. 이야, 우리 가정주부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평생을 앞두고 여러분, 이게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얘네들이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섬겨보려고, 도와주려고, 세워주려고, 영혼 구원해 보려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해 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나님도 보시고, 또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봐요. 목장 식구들이. 그래서 그 다음 PPT를 보면, 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후배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죠. VIP들. 그 VIP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들에게 올바른 인성, 우리의 본성으로 살면 올바른 인성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정말 애쓸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목장하면 조금 착해져. 안 착해지면 기적이야. 착해져야 돼. 예, 옛날보다 많이 착해졌죠? 아니에요? 대답도 아니. 목장하면 착해져야 된다니까.
예. 인격의 성숙과 성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섬기는 게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복되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가정에서 목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빛나는 지성.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익히면 지적인 능력이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공부에 들어오시는 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목장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나누고 어떻게 적용했느냐, 여러분 지성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도 탁월하게 다니엘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영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야,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뺏어가려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과 더불어서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온 가족과 더불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 확실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착한 게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그런 수준의 착함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 빛나는 지성, 확실한 영성, 이걸 갖췄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만 가지고는 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서 그냥 무조건 나 착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알잖아, 교회 다녀도 내가 얼마나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오늘 밤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착함이 우리 몸에 체질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나도 착해야지. 그 착함이 우리 몸에 이게 체질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후회 없는 삶,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돕고 마음껏 선을 나누고 마음껏 은혜를 전하고 후회 없는 삶을. 그래서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여러분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 주 안에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아쉽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쌓아두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초라합니까?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정말 마음껏 나누고 전하고 섬기는 그 봉사의 삶을 살아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